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갈 때 좋은 길로 가는 것도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길로 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빠른 방법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산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광주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가거나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간다고 하게 되면 부산 아무리 간다 해갖고 고속도로 가면서 야, 넓은 길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부산으로 갈 거야. 아무리 차 안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한다 해갖고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도착할 수 없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리 그 차 안에서 뭐 여기에 부산에 갈 때 보면 뭐 옆에 나무가 있더라, 휴게소도 있더라, 뭐 그 주변의 이야기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부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을 목적지라고 하고 같은 고속도로의 모양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뭐 열심히 가십시오. 피곤하지 않게 그 안에서 열심히 운전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도착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어딜까요? 광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옛적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옛적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로 다니는 겁니다. 해변길 지금도 가게 되면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지중해 보면서 야, 멋지구나, 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왕의 대로도 가면 어떻습니까? 왕의 대로도 참 좋은 길입니다. 이 지중해는 바닷길로 다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왕의 대로 같은 경우 요단 동편에 한 1000m 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 걸어도 그 길 위에는 시원합니다. 높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길로 갈만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죠. 대부분 그 길은 어떠한 길로 성경에 나와 있냐 하면 전쟁터로서 쓰이는 길입니다.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길을 통해서 와갖고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그러한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족장의 도로로 가게 되면 고속도로를 깔아서 뭐 잘 깔아놓긴 했지만 그래도 꼬불탕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넓게 그러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 이삭이 다녔던 길, 야곱이 다녔던 길, 옛적 길, 그 길로 가라라고, 선한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길에 서서 보아야 됩니다. 넓다라고 해서 그 길로 항상 가면 안 됩니다. 좋다라고 해서 그 길로 가면 항상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너희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왜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옛적 길, 선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그 길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평강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많은 강의와 그러한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영상들 보게 되면 정말로 재밌습니다. 저도 그 영상이 어떤지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그게 좋길래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반창고를 붙여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맹장이 터졌는데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암이 걸렸는데 그냥 연고 하나 딱 발라주면서 제가 연고를 발려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올바른 치료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요리문답을 보았을 때 이게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러한 요리문답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 참으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하고서 딱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몇 줄에 걸쳐 요리문답이 그 답변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걸 보고선 왜 이걸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것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실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입니다. 생명이요, 진리요, 그분만이 온전히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선택의 길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옛적 길로 가십시오. 선한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살지 모릅니다. 그 성 안에서 열심히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 안에 살았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든 밟고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불의가 행하여지죠. 좁은 자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의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안에서는 조금 무엇인가를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취하고 속이고 얻었다 하게 되면 그날 당장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속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와서 그 사람에게 또 속여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평안의 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서 너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장 기쁜지를 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세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러면 세계 속으로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저녁에 나오는 제가 그 프로는 가끔 한 번씩 보는데 태국이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여행 기자가 태국의 그 노을 지는 그 해변에 딱 앉아갖고 그 푸르른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야 저기 가서 하루 정말 앉아서 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마다 거기 앉아 있으면 날마다 좋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서 그 무인도에 아무리 푸른 바다에 앉아갖고 혼자서 있게 돼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배구공 하나 갖다 놓고선 영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배구공 하나 놓고선 로빈이라고 그랬었나요? 막 보고 나서 막 이야기하고 답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확증하여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주는 그러한 뭐 KS 마크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장 딱 찍어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십시오.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이곳에 평안이 있다라고 해도 그 옛적 길로 가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16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거기가 최고인지 알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어딘지 알까요? 최고인지 압니다. 우물을 벗어나야지 하늘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걸 알죠. 우리가 우물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세상 속에만 있게 되면 그게 천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항상 문제는 죄악을 항상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20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바의 유향.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황금과 여러 가지 유향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 선물을 가져왔었는데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옵니다.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악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유향과 향품을 받지 않고 그 번제를 받지 않고 희생제물도 달게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도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그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돼요. 돌아서 오면 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택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오라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택배만 보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보내드렸죠?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만 오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신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드린다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십시오.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제가 기도해 보고 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해 보고 누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온 자만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꿀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 존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서본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오늘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길로 간 자들이 만나는 것은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길로 넓은 길로 해변길로 왕해도로 가다 보면 어디 만날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아니면 아수르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세상 쫓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오는 그러한 백성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북방에서 큰 나라가 땅끝에서 털쳐 일어나서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왜 이렇게 큰 강력함을 했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무에다 사람을 못 박아서 죽였었는데 역사상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게 나오냐면 나무꼬챙에다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막 죽이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었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게 되면 손 자르고 코 자르고 막 그냥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쳐들어온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게 되면 이 작은 나라들은 그냥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망가겠다라고 밭에도 길로도 길은 없습니다. 굵은 배를 이고 재에서 구르는 것 같으며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오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다버린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 27절에 말씀하시냐면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약간 어색하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게 망대는 어떤 의미냐면 지켜보는 자입니다. 지켜보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 조사하는 사람, 이러한 테스트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 요새는 요새예요. 이 망대와 요새라고 하는 것은 높이 선 그러한 조사하는 사람과 같이 파수꾼과 같이 요새와 같이 너를 세웠다입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살피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다 신임이 반역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놋과 철같이 되었습니다. 다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시겠다라고 해서 재난 여러 가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풀무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사실 이게 풀무불이에요. 이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말하면 어떡할까요? 듣기 싫어. 오늘도 또 그 얘기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무불을 맹렬한 불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가 제거되질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쓸모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